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이번 주간에 주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가득하냐.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 정리를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뭘로 충만해 있냐. 이제 제가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려는 거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뭘로 충만해 있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결국 나거든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주로 이제 이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충만한 그 영적 상태가 또 뭐가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이것이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냐면요. 제가 옛날에 게임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막 게임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게임 생각하고 게임 구하고 좋은 거 이렇게 딱 재밌는 거 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제가 구하고 있는 게임에 구해서 하고 있는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늘 그게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친구들이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게임도 이제 해달라, 뭐 복사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거 늘 이렇게 해주고 항상 늘 생각에 이제 가득한 거 사람이 말하게 돼 있거든요. 늘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쭉 보지만 그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겠다, 어떤 생각하고 있겠다, 어떤 걸 주로 많이 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요 영적 상태에 뭘 채우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육신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고 이게 안 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육에 따른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이 황폐함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로 이 황폐함이 무섭냐면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면은 이게 단순히 영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 많은 삶의 부분에 황폐해지니까 영적 여유뿐만 아니라 많은 여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관심도 안 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관계도 막 이제 싫어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걸 계속 따라 보니까 이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막 게임도 막 신나게 해서 재미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걸로 채웠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요.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 텔레비전 계속 보시라니까요. 무한도전 한번 계속 보시라니까요. 재미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건 저는 이제 장기 프로 주로 집에서 보거든요. 저희 사모가 장기 프로만 자기는 못 알아보겠는데 장기 프로 본다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게 딱 보는 프로가 몇 개 없어요. 그냥 장기 채널하고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면 다큐멘터리 재밌어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밤에도 이제 주보를 정리하면서 제가 잠깐 장기 채널에다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이렇게 보면서 저보고 이렇게 딱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게 재미 없다고 딴 데 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내가 이제 뭘 이제 보느냐, 이제 뭘 이제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은데, 요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어떤 게임과 비슷한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해갖고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요, 제 영적인 건 못 채운다는 그 사실이죠.
제가 아무리 그걸 재밌어 해도요, 그게 뭔가 약간 지적으로, 아, 저런 투도 있구나. 아, 저거 진짜 괜찮은데? 막 보다 보니까요, 막, 기사들 이제 나오는데 뭐, 아, 저 하성어 팔다, 아, 저 사람 좀 마음에 든다, 뭐 이러면서 마음에 드는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암만 그 사람들이 재밌고 그래도요, 그게 제 영혼은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잠깐 재밌어 보여요. 잠깐 좋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요 황폐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재미가 있고요, 아무리 편안해도, 이거는 진짜 영적인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영적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만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요거를 내가 얻으려고 해도요, 요걸 통해서 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얻으려고 해도 이 세상 것에는요, 요걸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끝까지 가봤다가 그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갔는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는지 몰라요. 마릴린 monroe에게 점 하나 딱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릴린 monroe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게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 사람이 굉장히 공허했다는 건 분명해요. 뭐 약을 먹고 죽었든지 어쨌든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떻게 죽었다 뭐 둘째 떠나서 마이클 잭슨 최근에 죽었잖아요.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약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육신은요 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자존감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에요 엄청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자존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불신자랑 틀리다니까요, 우리는요. 불신자는요, 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써야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려움 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의 결론 내면 여기서 엄청난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요 복음의 말씀들을 목사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믿을 때 성령 충만 온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그 신분과 권세를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요.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때 흑암이 나를 못 건드리는 그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목사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영적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 그래 맞다. 나는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난 실패 안 한다. 우리는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을 며칠 동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문제 생겼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시작과요 내용을요 항상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요 이 자존감, 이 자부심 그리고 요 안에서요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나의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이 요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자긍심. 저는 요 세 가지가 항상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늘 알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내 자신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딱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부분 속에서 지난 주간에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요 부분이 되게 많이 오더라니까요. 갱신. 요 부분에요. 갱신이 와요. 생각과 마음이요. 갱신된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요. 내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막 불신앙적인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막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요즘 말씀을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인가 계속 인도를 받으니까 그 몇 년 됐죠. 한 2년 정도 이제 됐는데 사모를 하면서 인도를 받으니까요.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주 이제 강단 메시지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지만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성령 인도였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인데 너무 이제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집을 이사하고 막 이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많이 나갈 때가 많아서 다 이제 돈을 쓰고 그러니까 수중에 이제 현금이 딱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과일을요, 이게 과일을 보니까 과일이 똑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나중에 과일은 사면 되는데 이제 과일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만 알죠. 하나님과 저만 알죠. 근데 하나님 과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이거 고민할 일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전도자고 이렇게 한데, 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걸 믿고, 저는 그냥 그런 고백을 딱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가는 이제 저쪽에 16단지, 연금 매장에 우리 상권식당, 권사님이 다락방 딱 끝나고, 이제, 과일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과일을 이제 하나 까먹었어요. 귤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와, 이 귤 맛있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딱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주소 좀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귤 굉장히 맛있는 귤인데, 목사님 집에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박스로 그걸 진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왔네, 귤이. 그래서 냉장고에 귤이 가득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귤, 맛있는 귤이. 근데, 제가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로 응답이 되면 생각만 해도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오늘 강단 메시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 메시지 딱 받으셨으면요. 한 주간에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야 이거 완전 기회다. 메시지가 성령 충만 받으라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어떤 분, 이제, 그러니까 대구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유 목사님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냐? 이거 성령 충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에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받냐? 이 빙신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그럼 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사실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게 뭐 사실 어렵습니까?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 주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요. 말씀 계속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요. 요 부분이요.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전도자의 삶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이 결과가 뭐냐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면은 반드시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의 핵심은요. 이 삼오늘과 그 삼오늘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요. 내 자신에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전도자의 삶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내게 가장 가까운 건 나의 삶이에요. 이 삶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전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를 먼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시작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시작. 저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온 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가지고 전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매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나에게 복음 이 체험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복음 체험과 복음 누림, 이게 매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나를 볼 때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두 가지가 항상 보이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요 기도를 통해서요
아, 내가 창세기 3장 체질이구나.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구나 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도저히 안 될 창세기 3장의 사람이구라는 게 딱 보여줬을 때 그때 딱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이 언제 나와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우리가 딱 볼 때. 그래서 3오늘의 시작은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 기본 기초 메시지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에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냐면 저는 이래요. 저는 이제 기도 가지고 지금도 여기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창세기 3장 그 복음 누리는 기도 보면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기도문이 다 나의 내용이다. 내가 하나님 떠났고 죄에 묶였고 사단에 묶여있는 부분이 나에게 없냐? 나에게도 지금도 너무나 내가 영적으로 못 누리고 내 상태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시간 나시면 빈 시간에 뭐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저를 보면 빈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뭐 인터넷 보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너무 그냥 몸에 배었어. 컴퓨터에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우리 랩런트들 실감할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요. 그냥 뭐 이것저것 내가 찾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체질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죄의 체질로 우리가 이미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할 때요 제가요 제일 뭐가 제 개인에게 발견되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요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왜 내게 이걸 알게 하셨냐, 요걸 발견하셔야 돼요. 전도자로 여러분하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에요 요 전도라고 하는 축복이 보여져서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결론이 딱 났을 때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구나, 필요한 곳이 많구나. 근데 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인데 내 주변이 황금어장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필요한 곳에요 내가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그 필요한 곳에요 내가요 이게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회사에 갔을 때, 내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결론 나지 않는 이상은요 나는 그곳에서 뭐밖에 안 돼요? 그냥 직장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현장을 선교지로 부르시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과 요것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분명히 신자고 하나님 그 현장 살리라고 딱 부르셨는데도 별로 나에게는요 그 현장이 가치 있는 현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요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제시아 선생님 뒤에 저걸 꺼주세요 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메시지를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전후 전도의 시작을 뭐라고 보냐면요. 내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내 주변을 어떻게 살릴까? 아니,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전달이 돼요.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기쁘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전달이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개인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스케줄, 계획 이게 있냐 없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복음 접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다행히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전도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전도가 뭐다 몰랐고요.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몰랐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가갖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실제로 복음 체험 누림 깊게 됐었냐? 안 됐었어요. 그냥 조금 알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요 갔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니까 저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청량리역 딱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에요. 영적으로 눌려있고 완전 시달리는 사람 많고 제가 구원일기 길 가져가서 그냥 읽어만 주는데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제가 가서 복음 제시해도요.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나와요. 희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상하게요. 그 메시지가요. 현장에서 저에게 사시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에는요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 잠깐이라도 현장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물론 포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요. 현장을 보고 나서 포럼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지역에서 지속해 나가시면서 한번 우리가 전달해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요걸 통해서 뭘 알았냐면 진짜 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갖고 요 부분이 딱 결론이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요 제 안에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을 꺾으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전도라는 부분이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씩 희미하게 알아졌다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이 조금 이제 전도라는 부분하고 연결돼서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뭐냐면 제 인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이 묵상된다? 그때부터요 진짜 묵상이 됐어요. 묵상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묵상이 되냐면요 그 말씀이 나랑 연결될 때 묵상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묵상은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강단의 말씀이요 나에게 계속 생각나고 현장에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된다. 이번 주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주간이죠. 저희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요 계속 그거 놓고요 얘기 나누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뭔 일이 있어요. 뭐 피아노 이제 뭐 레슨에 대해서 뭐 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막 이런 얘기 막 있었고요. 막 그래갖고 강남에서 막 전화가 갖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되는데 강단 메시지 붙잡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그거 같이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번 주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단을 가지고요 기도처 메시지를 가지고요 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인생을 두고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랩런트들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라니까요. 내 인생을 두고. 요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연결하려고 하면 어떤 뭐 단어나 나에게 은혜가 되거나 나에게 답이 된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시거나 이렇게 하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간에 이제 강단 메시지가 머릿속에 아예 각인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갈등되는 일이 딱 생기니까 목사님이 갈등 이렇게 하면 갱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성령 인도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제가 그 뭘 갱신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아, 이게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미국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해갖고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갖고 이 성도님하고 이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성도님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도 이제 알고도 싶고, 그리고 이 성도님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인도받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딸한테 3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평상시에 가장 좋아하는 책을 가져오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뭘 염두했냐면, 엄마가 성경책을 매일 많이 보니까 애가 성경책을 가져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애를 이렇게 딱 보낸 거죠. 그랬더니 얘가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미국은 이제 전화로 이제 제품 같은 거 주문하는 전화 카탈로그 이렇게 상품 판매하는 게 많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카탈로그 상품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막 문제 생기고 막 어려움 오고요. 딱 이러는데 우리 상태가 이미요, 갔어. 딴 데 가 있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저는 진짜요, 많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실제 아차하는 게 너무 많고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에 보시라니까요. 이번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막 명단도 적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내가 내일 만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전달할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 듣지? 내가 있는 내 직장이나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지? 요걸 계획을 짜갖고 이걸 성실하게 조금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어린이집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우리 송관사님 같은 경우 송관사님이 나름대로 얘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 주지? 그럼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애들한테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얘네들한테 영향 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요 애들한테 일주일 내내 심었다.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평상시랑 다른 뭔가 응답이 와요. 이렇게 말씀을요, 우리가 그래서요, 조금만 붙잡아 보면요, 요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지? 나에게 뭘 하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도 제목이나 어떤 실천사항,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어떤 결단, 각오 같은 내가 실제로 인도받을 어떤 자세 같은 것들,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을 딱 제대로 묵상하고 있다가 내 사건하고 딱 부딪혔다. 제가 좀 다툼 같은 게 딱 있는데 저희 박사모가 저한테 약간 이제 잔소리를 조금 가끔 이제 하시는데요.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이번 주에 갈등이 막 됐는데요. 막 화가 났는데 그 갈등이 딱 올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갱신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감사하다. 이런 많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 모든 부분이 연결돼서 요걸 누리는 축복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 이꼴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도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기도가 되는 거죠. 특히 유 목사님은 5가지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어요. 5가지 기도가 뭡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묵상을 통한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적용하는 게 묵상이에요. 정시기도는 뭡니까? 나의 스케줄을 놓고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인도받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 계획을 짜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집중기도는 뭐예요? 좀 뭔가 굉장히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찾는 게 집중기도죠. 그러면서 요 모든 이 3가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현장과 모든 것에 기도를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것.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아니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게 무시기도고, 요걸 넘어서서 모든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게 24시 기도인데요. 요런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되는 거.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연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고, 전도와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와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히 어떤 비밀이 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인도받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지?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가지가요, 전도, 말씀, 기도가 따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성령 인도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여기에 성공하는 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성령 인도가 반복이 되면 성령 충만이 돼요.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돼야지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들이 계속되면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바꿀 것 얘기 드렸어요.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것과 내가 이걸 바꾸는데 방해되는 것, 두 가지 차원인데, 바꿀 것은 뭐냐면 내가 바꿔야 될 체질, 아니면 내 잘못된 생각, 이런 많은 것들인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바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워낙 그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워낙 불신앙하고 있다,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조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나는 어떤 부분이 있지? 굉장히 뭐부터 찾으셔야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걸 찾아갖고요,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어저께 유목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에서 40등 안에, 그 40명 중에 40등 하는 애는 내가 갑자기 이번에 평균 막 뭐 몇십 점 올려야지, 내가 몇 등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뭐예요? 40등 하는 친구는 다음번에 내 목표는 뭐예요? 39등. 39등 됐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번엔 38등? 너무 좀 작잖아요? 한 35등? 이러면서요,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갖고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수학 점수가 안 좋아. 내가 수학 점수 시험 보면 항상, 내가 문제를 풀면 항상 한 10개 이상 틀려요. 25문제에서. 우리 지원이. 안 틀려? 자. 어이없죠? 우리 지원이 이게 수학을 좀 많이 힘들어해서. 근데 우리 최신아 집사님이나 우리 최신아 선생님,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 들어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수학 점수를 받아요. 저는. 근데 왜 그러냐? 수학을 포기했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딱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학 이렇게 많이 틀린다, 내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틀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적어도요, 내가 이걸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령인도 뿐만 아니라 생각만 제대로 해도 응답받는데, 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맨날 또 틀리는 문제 또 틀리고 내가 맨날 이 정도는 틀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다음에는 한두 문제 내가 덜 틀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떡할까? 요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약점들,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 내가 방해되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응답받아요. 저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워낙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 체질이 아니어갖고,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이제 딱 나오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게 이제 목회자의 당연한 규모인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바꿀 게 뭐냐? 바꾸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바꿀 것, 우리 집안의 어떤 분위기, 늦게 자는 거, 일단. 아이들도 늦게 자고 이렇게 늦게 자는 분위기. 아니면 뭐 밤에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한두 번이라도 인터넷 더 보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막 자는 거 뭐 이런 거. 막 알람 울리면은 벌떡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스누즈 한번 시켜놓고 10분 후에 일어나지.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막 이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요, 내가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고요,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부터 해갖고요, 요거를 작은 성공을 반복해 나가시면요, 그 뒤에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요 부분부터 바꾸겠다. 그러니까 실천 상황은 이렇게 잡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가장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기본 기초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할 때요, 기본 기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아니다. 나는 모든 걸 시작할 때 어디로 돌아가겠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을 때 누가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냐면, 예수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시다라는 그 결론과 그 답이요, 확실하게 났으니까 그걸 편지로 쓴 거라니까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쓸 정도로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요, 단순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현장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이게 우리의 기본 기초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딱 일어나면은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라는 얘기가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라는 얘기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죠. 오로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하고 제가 좀 받아야 될 이제 오전 강단의 이제 응답이라고 딱 봤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봤는데 요 부분을 놓고 딱 봤을 때요, 제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봤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뭔가의 체험과 응답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을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왔다. 우리에게 되게 힘든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저는요, 요거를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군대에 딱 갔더니 일단은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이등병이 뭐 알면 뭐 알겠습니까? 군생활 알아요? 이제 처음 가요. 햇병아리잖아. 그 햇병아리한테 야, 이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처음 갔는데.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남경이한테 얘기 들으니까 남경이 그 병원에서 태운다는 말을 쓴대요. 무슨 애를 태우는지 뭘 태우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간호사들한테 이게 뭐냐면, 분명히 간호사 잘못이 아니야. 좀 더 높은 의사가 낮은 의사한테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의사가 안 했어. 그러면 누구 잘못한 거예요? 의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간호사한테 가갖고, 야, 너는 의사가 이런 거 안 하면 네가 하도록 얘기해야 되잖아. 너 그거 얘기 안 하는데 하면서 갈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일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병원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최신아 집사님도 직장 생활 하셨죠? 직장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군에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경훈이 이제 예배 오늘도 못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인턴으로 지금 다니거든요. 그럼 우리 랩런트도 참고해야 돼요. 직장 딱 가면은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야. 막 갈고 막 괴롭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장 안에서요. 우리는요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전도자인데 여기도 구원받을 자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뭐 했냐면 요거하고 기다렸어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표가 되면 한 번씩 했어요. 이등병 때 병장 앞에다 두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년병장하고 한번 근무를 나갔는데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 몇 번씩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열매가 많이 안 맺혔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요. 내게 오는 문제 아니면 일어나는 사건 어려움 다 요걸 가지고 이겨내고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진짜 별의별 진짜 군대에선 다 일어나거든요. 막.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대 고참들이 이상한 고참들이 참 많아요. 군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진짜 이상한 거 많았어요. 근데 그 고참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요. 희한해요. 어느 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막 가려고 해서 2등병 때인데 근데 저희 이제 바로 위에 고참 중에 그 당시 그 고참들은 일병 막 상병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보면은 허름한 가게 있었는데 거기서 라면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간다 이거예요. 이게 라면 먹으러 간다고 교회 간다는데 갑자기요 거기 이제 병장들 중에 이제 고참 중에 한 명이 그 고참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했던 고참이었는데 파마 갖는 것처럼 곱슬머리 고참이었는데 그 고참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야 경상도 사람인데 야 신학이 빼곤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투가 저 같아요. 신학이 빼곤 가지마 그러면서 니는 놀러 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쟤는 진짜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딱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2등병이지만 고참들이 봤을 때도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딱 다녀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나라 딱 오순절 날이 딱 오니까요. 놀라요. 대대장님이 바뀌면서 군종병 제도가 생기면서 군종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열어주시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그러면서요 저는요 완전 토요일날 하루 종일 신호회 모임 가죠. 하루 종일 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고 또 주일날 되면 주일날도 아침부터 갔다가 하고 또 애들 이제 중고등부 있어요. 그럼 중고등부 하고 유초등부 하고 뭐 하루 종일 안 하는 게 없어.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좀 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쫙 쉬다가 이제 저녁 되면은 이제 메시지 이렇게 딱 준비해갖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 딱 전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정도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와. 우리 부대에서 교회 갈 사정이 안 돼. 거기까지 가는데 한 2km 떨어져 있어요. 2-3km. 그럼 차를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 교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면 부사관,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요 이렇게 하사나 중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럼 당직 쓰는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 앞에 타고 운전병, 찝차 운전병 한 명 앞에 하고 저는 뒤에 앉아갖고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끝나면 모시러 와요. 그럼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까지 계속 하게 하시네요.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문 여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안 되는 것 같은 요때에 놓치는 게 많아요. 성령 인도는요 요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순절 날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인도를 계속 받고 있으면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교회 전체가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도 내 개인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는 안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 부분을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전체가 이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말씀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강단 메시지에 성령의 역사 나왔다? 이번에 성령이 인도받는 전도운동 나왔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 지난 2년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반드시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아까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지속하냐 그랬는데, 저는 요 말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어떻게 지속하냐. 현장에서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겠냐. 그걸 위해서요, 먼저 교회에서 중요해요. 교회에서 언약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적어드릴게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일날을 완전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응답받을 만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번 주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인생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드릴 때, 제가 전달드리는 건 여러분이 진짜 적용만 하면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전달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붙잡았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예요.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이며 성막이 어떤 것이며 성전이 어떤 축복인지 전달해줬어요. 블레셋이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이제 전달받았거든요. 그대로. 요 전달을 받았던 다윗이 시대적인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했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경제 응답 받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요,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비밀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요거 성공하시면 돼요.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 언약 잡는 데 성공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강단을 가지고요, 모든 결론을 다 내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생겼다, 어려움 왔다, 힘들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강단부터 딱 잡으세요. 강단에서 답을 내고요, 은혜와 방향을 여기서 다 잡는 거예요. 그러시면요, 어떤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나의 현장까지 연결되는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 현장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주일날 메시지를 어느 정도 잡냐, 그냥 약간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강단 메시지 생각나세요? 저랑 눈 마주치는 분들 생각나세요? 응? 생각나십니까? 안 된다니까. 잘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송 권사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은혜 받은 뭔가 말씀을 핸드폰 앞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는 이게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요런 거 1년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좀 익혀요. 눈에 보이게 딱 적어갖고요, 붙여보시라니까요. 냉장고에 붙이고 눈에 보이는데 붙여놓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뭐 일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한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올 한 해의 언약 딱 붙여놓으시라니까요. 올 한 해의 기도 제목 딱 붙여놓으시라니까요. 나는 절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1년 뒤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이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 나의 모든 스케줄이 이 안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케줄을 잡는데 말씀을 누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요거부터 하세요. 말씀을 누린 정시기도. 묵상기도하고 정시기도 제가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요 5가지 기도로 치자면요.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를 하시면서 금주의 강단과 기도첩을 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단어 하나 붙잡아도 돼요. 내용 하나 딱 붙잡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근데 안 돼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도 요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뭔가 은혜되는 단어 하나 갖고요. 하나님 나 오늘 이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에 제목 얼마 좋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나에게 오늘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성령 충만 한번 주세요. 화장하시면서 얼굴 뭐 씻고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얼마든지 말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갖고 이제 씻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시라니까. 저는요 어저께 저녁에도 이제 가정 예배 드렸는데 저는 토요일날 가정 예배하고 주일날 이제 가정 예배 이제 2번은 꼭 안 빠지고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저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토요일날 가정 예배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었고 이런 부분 놓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약간 이제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예배 딱 드리면 어떤 예배 드리냐? 나는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나 이번 주에 관해 이 말씀을 실천할 거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응답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눠요. 그리고 약간은 적어놓고 정리해놨다가 일주일 동안 서로 부부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개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그 부부는 너무 많이 이렇게 부부끼리 싸우기는 잘 싸우고 이게 합리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 안 했었다는 걸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문제되는 거 딱 얘기했다. 바로 거기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문제 얘기 포럼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힘이 넘쳐요 거기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단어나 작은 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되냐면 행복한 답이 날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말씀을 딱 놓고 계속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달할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전도자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어떤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인지 말 한마디를 전달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실제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면 요 뒤에요 응답이 따라오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어떻게 인도받으시면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드리는 거니까 요건 그냥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저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뭐냐? 가득한 거죠. 충만이라는 건 가득한 거잖아요. 가득해갖고 내 삶에 주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가요 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복음으로 딱 사랑이 가득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 그 사람은 필요를 채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아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겠냐?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그랬어요. 저는요 올 한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이 정도 기도 제목 잡으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 내지는 한 가정이 등록되도록 올해 안에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가정 되냐? 우리 목회자 가정 포함해서 지금 11가정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적어도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 내지는 한 가정이 하나님의 오래 등록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요, 10명 내지는 10가정 정도가 내 머릿속에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10명이나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 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전도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와요. 올 한 해에 한 10명이나 10가정 정도를 머리에 딱 넣으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오래 등록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정말 11조도 하고 교회 일도 섬기고 전도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 붙여달라고.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요, 요 정도 응답 받았다 100% 부응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걸 놓고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는 분들 과연 계실까? 우리 교회 지금 올해 경상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2배 많아지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2배 생긴다.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문으로 통해갖고 또 다른 현장, 다른 가정을 우리가 살리겠다 하실 수 있거든요. 뭔가 소망이 이게 있어야지 뭐가 일어납니까? 이 믿음은 역사가 따르지만 소망은 좀 인내하면서 요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요 3가지 속에서요, 뭐라 그랬어요? 1장 5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 그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데살로니게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온 그 마게도니아의 온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 했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뭐부터 받으면 되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면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응답을 놓치지 않겠다, 이거를 딱 붙잡는 게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충만이 지속이 되면요, 이게 지속되니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오전에 이런 설명하셨죠. 물을 이렇게 채웠다 썼다 그랬잖아요. 저는 다른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요,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차면 어떻게 돼요? 넘쳐요. 넘쳐서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참기름이 어떤 그릇에 가득 찼다. 참기름이 넘쳐 흘러버리면 어떡합니까? 참기름 냄새로 가득하죠. 참기름 범벅이 됩니다. 맞죠? 참기름 향이 나요. 우리 교회 여기 가운데다가요, 참기름 부어놓고 계속 부어보세요. 완전히 우리 교회 완전히 참기름 냄새만 나갖고 와, 다 이러고 코 막고 이제 막 힘들어져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왜 냄새 나죠? 이런 질문 해야 됩니까? 우리 처가 가면 약간 그 화장실이 좀 원색적인 화장실이에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징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화장실, 옛날 화장실 아시죠? 근데 뭡니까? 그게 가득 차고 이게 뭐 차니까 자꾸 이렇게 냄새 나고 막 이런 거죠.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게 계속 비워지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수세식 화장실 쓰면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하고 나면 내려버리고 없어지니까 빠이빠이 하니까 뭐예요?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밑에 정화조에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요, 각종 벌레들이, 저희 집에 모기가 엄청 많아요, 저희 동네가. 근데 거기서요, 모기가 다 생겨갖고요,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1층에 사시는 분들 왜 모기에 시달리냐? 정화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썩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뭐가 차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똥이 차 있으면 뭐요? 똥충만이잖아요. 아, 제가 얘기 드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차 있냐? 염려가 차 있냐? 염려 충만. 염려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불신앙 차이냐? 불신앙 충만. 그 영적 상태가 나를 실패시키고 나의 육체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어요. 오전에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요게 보여질 정도의 응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체질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요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 지속돼서 이것이 나에게 체질화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지만 나만의 전도자의 삶의 비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체질화시킬 수 있는 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주기적으로 집중훈련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2월 달에 한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절대로 우리가 이 축복 못 누리고 그리스도 못 누려버리면 우리 가문을 따라오고 있는 흑암이, 이 저주 세력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와 지옥의 건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패시키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왜 성경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요? 요 삶을 살면 축복받으니까? 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분명히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강한 그 괴계로 노리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니까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그러죠. 우리가 왜 입어야 됩니까? 사단이요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모르겠는데 이미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가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럼 욕을 계속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고요. 이 흑암이요 지금도요 수많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을 잡고 있고 우리 개인을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이 흑암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메시지는 오늘로 이제 좀 길게 하는 거 오늘로 끝내고, 저도 자꾸 요거 이제 이론적인 것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요거 몰라갖고 못했냐, 그럼 요거 몇 년 설명하면 이거 할까?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디라고 아세요? 주디? 니 주디 담을라 이 주디예요? 그 주디가 아니라 이게 뭐의 약자냐면 just do it의 약자래요. just do it. 그 나이키 마크,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just do it. 그냥 단지 그걸 하면 된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실천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다니까요. 약속.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 때 얘기 드렸지만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빙신들아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실천 사항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이번 주에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사라지고 오직 강단만 남고, 강단만 따라가시면 이번 한 주간에 야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이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설명 좀 많이 안 하고, 그거는 진짜 현장에서 우리 체험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맛을 봤으면 좋겠다. 교회 조직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고 싶고요. 그렇게 바꿔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주디 해주세요. 저스트 그냥 do it.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디 합시다. just do it.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요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에 강단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3원월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고, 우리가 작은 거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반복하고, 특히 나의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지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하기 원합니다.